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 네. 사랑받는 사람, 행복한 사람, 여기에 대한 답을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바로 이제 실천을 해 볼까요?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얼굴도 괜찮고요. 헤어스타일도 괜찮고요. 옷도 괜찮고요. 칭찬할 거리 하나를 이 시간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칭찬하라니 당황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서로의 거를 칭찬을 하고 칭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하나 더 우리 실천해 봅시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옆 사람에게 오늘 있었던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을 한 가지 정도는 여러분 말할 수 있겠죠. 한번 실천해 볼까요? 시작. 네. 이렇게 감사함이 없는 2024년도를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시작한 지 이제 10일 됐는데, 열흘 됐는데, 감사할 게 없는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랑받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존재가 사랑받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 2024년도에도 다른 사람 볼 때마다 칭찬하는 입술이 되시고요. 누군가에게 고백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형들은 이제 시몬을 남겨둔 채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길을 떠나는 여정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 곳까지의 대략 거리가 얼마였냐면 320km 정도의 길을 걸어서 다시 애굽에서 터내서 헤브론까지 가야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가다가 힘들면요, 여간에 쉬기도 했고요, 나귀에게 먹이도 주면서 그렇게 그들은 귀한 길에 올랐습니다. 아마 야곱의 자녀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 교육자들 정신과 비슷하겠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이른 아침부터 대신방을 하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육자들과 목자들, 장로님들은 아마 지금 무슨 생각인지 제정신이 아니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때 형들의 입장도 지금 마치 쓰나미처럼 몰려왔던 그 상황들을 비추어 보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들의 지금 어떻게 애굽에 왔는지, 애굽에 오자마자 첩자라고 오해받고 3일간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들의 순간과 그 시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갔는지 여러분 정신없는 태풍의 바람을 지금 형제들은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제 숨 좀 돌렸다고 할까요? 다시 기양의 길을 오르면서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려고 쉬는 그곳에 또 하나의 사건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쉴 틈 없이 휘몰아치던 이 회오리 바람은 여러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멈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맞이하게 될 또 하나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난제를 계속 경험했죠. 그 난제를 경험한 그들이 또 다른 난제를, 더 큰 난제를 만납니다. 여러분 분명 곡식에 대한 값을 지불을 했거든요. 그런데 물건 값을 지불을 했으나 그 값이 고스란히 지금 자루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죠. 분명 없어야 할 돈입니다. 그 돈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없어야 되는 돈인데 그 돈이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을 한두 번 정도는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 자리에도 가끔 이런 일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 건데요. 놀이동산에서 표를 끊었어요. 표를 끊었는데 한 장이 더 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어떤 물건에 대한 값을 지불을 했는데 한 명의 값이 빠져서 결제가 된 경우, 아니면 여러분 돈을 냈는데 거스름돈을 받았어요. 거스름돈이 내가 낸 돈보다 더 큰 경우. 여러분 경험을 안 해보셨다는 표정으로 지금 그런 다양한 표정을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저보고 마치 이실직고 하라고 하는 그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제 상황 가운데 펼쳐졌던 일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순간에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돈을 고스란히 돌려줬을까요? 아니면 제가 먹었을까요?
네,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흔들리는 게 사실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돈의 앞에서 이런 물질의 앞에서 이런 상황들을 만나면 흔들리는 게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실수가 운으로 생각해서 오늘은 와 운수 좋은 날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요. 그런 생각을 할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형제였던 이 시므온이 지금 애굽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모르는 형제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고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당황하고 혼란스러웠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 값을 지불했어요. 그 곡식에 대한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에 대한 값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 형제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당황한 그들이 서로를 눈빛을 바라보면서 말하는데 어떤 말을 하죠?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지금 그들의 순간이 느껴지십니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고백을 먼저 하고 떨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여러분 텍스트로만 보면요. 1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렇게 하나님 책임론을 거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 그들에게 있는 곡식의 값은 요셉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돈이 필요했고요. 또 필요할 상황이 다가오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생각해서 돈을 돌려준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이 선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이죠. 왜 그렇습니까?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 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선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원들이 하루를 마감하고 그들이 또 다른 업무를 하죠. 어떤 업무를 합니까? 밤늦게까지 남아가지고 입금된 금액과 출금된 금액을 맞추는 일을 하는 게 은행원들입니다. 이때 돈이 조금 모자르면요. 내 돈 조금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돈이 남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죠. 여러분 군인들이 사격 훈련을 막 해요. 그러다 탄피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탄피를 찾을 때까지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탄피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연말이 되면 장결자 처리를 합니다. 우리가 2, 3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분들을 정말 가슴을 졸이면서 비장한 마음으로 이제 장결자를 처리를 하는데요. 문제는 처음 교구의 숫자와 삭제 후의 숫자가 맞아야 돼요. 이게 한 명이라도 틀리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린 16개의 교구 중에 그 사람을 찾을 때까지 퇴근을 못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다 찾고 마무리를 지어야 깔끔하게 우리가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분명 요셉의 선물인데 찝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에 그 자료만 있었던 게 아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니. 이제 돈을 보고 모두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여러분 어떻게 했죠? 팔았어요. 뭘 받고요?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은 20에 고작 요셉 동생을 팔았단 말이에요. 은하를 받고 그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어요. 그 돈을 받고 기뻐했던 그들이 요셉 때문에 돈을 벌었다고 하는 그 희귀 때문에 기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훨씬 많은 돈 뭉치가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아마 그 돈이 얼마가 되었을까요? 그 돈이 얼마가 되었든 우리는 아무리 억억거리는 돈이라 할지라도 그 돈은요,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땀 흘리지 않는 돈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은요, 돈을 선택했던 그들이 이제는 돈 때문에 죽을 지경에 몰리게 된 거예요. 요셉을 팔 때는요, 돈을 받았죠. 요셉에게 돈을 받았는데 지금은요, 요셉에게 돈을 받았는데 그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죽음에 맞이할 지경이 된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쫓아 따라 사는가? 그 삶은 여러분 고스란히 무엇을 따르냐에 따라서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면요, 그 돈은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돌아옵니다. 요셉은 형들과 가족을 생각해 선물로 돈을 줬지만 선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요,
아주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분명 선물인데 돈보다 더 중요한 선물로 그들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멘. 여러분 그들은 헤브론에서 출발을 했어요. 애굽까지. 또 애굽에서 다시 헤브론으로 가는 여정은 꿈만 같은 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지난날의 가오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회개하는 사건이 그들 가운데 발생을 했죠.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요셉 앞에서 자신이 범했던 그 죄를 회개하면서 문제가 마치 해결되는 것처럼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들 삶 가운데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이 등장한 창세기 37장부터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단 한 번도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어요. 그들의 입술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겸손하게, 진실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의 깊이가 곧 신앙의 깊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철저히 엎드려야 되는 거죠. 내 옛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죽고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노아질 때까지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그런데 그 회개가 깊지 않으면요, 다시 죄를 짓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우리 일상이에요. 우리가 늘 언제나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삶을 되돌아보면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그 회개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밋밋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밋밋하면요, 용서와 은혜도 여러분 삶 가운데 밋밋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확실하게 회개하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용하실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형들이 회개할 때 요셉은요, 번역관을 세웠습니다. 요셉이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요셉은요, 형들의 그 회개의 고백을 다 알아들었어요. 이 말은 마치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회개해도요, 우리 주님이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홀로 가서 울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작은 회개에도 감격하십니다. 형제들이 지금 한자리에서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고백되어지는 그 회개, 그 역사, 그 감격, 그 은혜 현장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에서 고백이 흘러나오는데 그 고백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대감독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 이 사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 가운데 소망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렀던 그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야곱에게 있었던 사실을 고해요. 2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아버지를 만난 그들이 있었던 일을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면서 형제들이 생각하는 건 단 하나예요. 뭐죠? 어떻게든 아버지를 잘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시몬을 다시 데리고 오자라고 하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었던 일을 보고를 하는데요, 그 보고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요, 많은 내용들이 스킵되었어요. 그 내용이 30절부터 34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내용들이 스킵되었습니다. 3일간 감옥에 있었던 이야기도 안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도 스킵해버려요. 그러면서 베냐민만 데리고 가면 우리가 장사도 하고 살 길이 열린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녹이려고 그들의 입술로 포장하면서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말을 들은 야곱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인물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자료를 쏟는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우리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동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동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지금까지 형제들이 했던 모든 말이 어떤 말이었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판명나는 순간이에요. 이 모습을 본 야곱이 형제들에게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이실직고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죠. 그리고 3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여러분, 야곱에게 치유되지 않았던 덩어리 하나가 남아있어요. 과거의 일을 기초해서 지금까지 안 좋은 일이 자신에게 생긴 것이 계속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자신은 재수 없는 인생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말을 계속 여러분 듣다 보면요, 누가 빠졌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빠졌을까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보세요. 형제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 누구를 발견하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요,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지금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야곱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지난달의 사건에서 하나님을 빼고 모든 사건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 야곱의 인생이 처절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이 오면요, 철저하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삶에 이루어지는 그 해석의 공식에서 하나님을 빠지면요, 모든 문제의 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처음이자 마지막은요,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야곱도 요셉을 잃어버렸고 시므온을 잃어버리고 베냐민을 잃어버린다는 그 생각을 우리가 공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을 잃어버린다는 거, 그 아픔은요, 어떤 걸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작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을 하셨는데요, 어머니께서 할머니보다 10년 먼저 이렇게 부름을 받고 가셨습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이 여러분 두려우지 않습니까? 할머니는 시간을 지나도 저를 보면서요, 이 어머니 이야기를 하시는데 눈물로 맺힌 하늘 늘 언제나 볼 때마다 몇 년이 지나도 가슴 아리를 하시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맞아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간 충격적인 사건은요,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야곱에게는 그런 아픔이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인생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성을 추구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영성이 뭐예요? 영성이란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요, 저주예요. 하지만 영적인 능력으로 해석하면 전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해도 그 시험 때문에 재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재수 좋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시험을 통해, 고난을 통해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올 한 해도 말할 수 없는 공고함을 처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시험을 만났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평안이 안 보이고 재앙만 보입니다. 야곱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재앙만 보고 있어요. 나에게 일어난 사건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안 보이고요. 모든 게 재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두려움은요, 늘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안 좋은 쪽으로만 끌고 가요. 이런 안 좋은 쪽의 상황을 누가 심어줍니까? 마귀가 심어주는 거죠. 마귀는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그 스름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무엇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재앙이 아니요 평안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앞으로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건의 전말을 다 알죠.
너무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그래서 직면하고 있는 야곱에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 아무것도 모르는 야곱에게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야곱 선생님, 괜찮습니다. 조금만 참아 보십시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세요. 애굽에 내려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모든 게 야곱 선생님을 위한 축복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한 말을 여러분 올해 꼭 이 방금 했던 문장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기억하셔야 되냐? 바로 우리가 야곱에게 해주고 싶었던 그 말이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상황만 넘기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여러분 어떤 인생을 맞이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절벽을 맞이할지 모르겠고, 우리가 어떤 순간에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그 상황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곳이라도 그곳은 우리를 향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때 루벤이 이제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장자였던 루벤이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자신이 장자라고요 해서 모든 형제들을 대표해서 아버지에게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만약 내가 베냐민과 시므온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4명의 자녀가 있었거든요. 2명의 아들을 죽이세요. 반드시 아버지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루벤이 이런 단호한 결단력 있는 말에도 설득이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나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됨이라. 그럼 야곱의 감정이 지금 느껴지세요? 야곱은요 베냐민을 칭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냐민을 칭할 때는 내 아들이래요. 내 아들. 근데 다른 아들들을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철저하게 다른 아들들로 구분시켜버려요. 내 아들, 얘네들 그냥 아들들이에요. 이 말은 야곱이 아직 다른 형제들에 대한 그 원망이 가시지 않았다는 것을 고스란히 말씀을 통해 드러내는 거죠. 야곱은요 요셉을 잃은 두려움으로 22년을 살았습니다. 22년이 지난 지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아직 야곱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 과거의 상처를 풀지 못한 채 상처를 가지고 원망과 두려움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과거에 어떤 상처가 남아 있습니까? 원망과 상처를 가진 채 인생을 살아간다면 오늘을 향한 출구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리지도 않아요. 야곱과 아들들은 이 상황 앞에서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절망적으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순간을 가족 전체가 지금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사실요, 이 순간을 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죠. 나의 무기력함을 깨달을 때 우린 철저히 그분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미천한 존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 빨리 절망을 선포하세요. 나는 끝났다라고 빨리 여러분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 상황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의 고집을 꺾으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항복이 선언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할 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꿈 아닙니다. 용서예요. 꿈의 사람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까지 다양한 고비를 넘겼지만 그 다양한 문제가 뭡니까? 용서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누군가에게 모함당하고 누군가에게 팔리고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으로 몰아치시면서 그에게 요구한 건 용서의 문제예요. 우리의 갈등과 미움은요, 항상 먼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요, 먼 곳에 있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는요, 전쟁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러시아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그 문제는요, 우리에게 울분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용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요. 우리의 문제는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슴에 어우러져 있는 그 미움의 마음을 풀고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요, 우리의 가슴에 맺혀 있던 그 어떤 미움의 감정들이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풀려지는 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용서의 문제가 축복의 미래를 향한 길로 가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덜미에 잡혀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향한 꿈의 길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마치 자석처럼 다른 나쁜 감정들을 암세포처럼 막 끌어당기면서 우리 영혼을요, 병들게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누군가를 슬퍼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거. 여러분, 그럴 때 행복이 옵니까? 아니요. 더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요셉은 참 인생을 되돌아보면 예수님을 많이 닮은 인물이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 꿈이 이루어졌죠. 요셉의 꿈은요, 예수님 닮은 용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은 성령의 힘으로 용서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의 결단은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상담을 받아도 용서는요, 쉽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가정에서 일어난 형제의 난을 경험했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형이, 그 누나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우리 가정의 폭풍처럼 아픔만 남겨준 그 사건들만 덩어리치에 있단 말입니다. 가정을 풍비박산내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직면하게 만들었던, 용서할 수 없는 그 응어리가 아직도 제 가슴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또 목사 아닙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어떤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냐면, 늘 기도하면 내가 누군지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 누군지 아니? 너 목사잖아. 목사가 이런 마음 갖고 설교하면 되겠니? 목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되겠니? 늘 언제나 하나님은 반면교사를 삼게 하시면서 그것이 마치 거울처럼 반사되는 것처럼 내 자신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란요, 우리 힘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남을 용서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에 힘입어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시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사건으로 우리는 접속을 해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용서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그 어떤 사랑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용서가 일어나지 않으면 야곱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해석하면서 저주와 원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우리가 시작되었죠. 내 마음의 용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응어리가 있습니까? 교회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요, 오늘 성령의 힘으로 용서받는, 또 용서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 위에 그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요? 나.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누구요? 여러분들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감사함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고요, 늘 언제나 남을 칭찬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든 치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